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또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물리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가 유구히 아주 오랫동안 무너질 듯 하면서도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성실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없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여기에 평생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암울함 속에서도 이 암울함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성공과 부유함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동족까지도 자기의 종으로 만들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성벽도 다 허물어진 채 그냥 예루살렘은 황무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때에 그들은 소수민족으로 박해받으며 남의 나라 땅에서 천시받으며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의 대적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갑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적 하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에게 지금 미움이 산 상태였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2인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왕에게 큰 신임을 얻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어서 보통 이 왕 앞에 나가려면 항상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왕 에스더도 함부로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서 30일 동안 찾아오지 않는 왕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등 떠밀려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나가서 구해야 된다. 너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주저돼서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용기 내서 가야 될 판인데,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능력을 누리며 늘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살았습니다. 특히 왕궁에 올 때는 모두가 그의 앞에 절을 하기 때문에 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궐만 나갈 때, 궁궐만 들어올 때면 그렇게 기분이 상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네, 소수민족 사람 중에 한 명인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궐 앞에서 문지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하급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하면 다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만은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절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 있는 것이죠.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강제로 가서 모르드게를 무릎 꿇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 하면서 하만은 마치 너그러운 척, 마음이 넓은 척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의 놀이터인 궁궐을 왔다 가면 갔다 갈수록 들어갈 때 기분 나빠지고, 안에서 왕을 만나면서 기분 좋아졌다가 다시 나갈 때 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만나면 다시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 대단한 척, 너그러운 척 했던 이 하만도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계획을 세우죠. 저 모르드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민족 모두를 말살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몰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허락받기 위해서 말이죠. 은 1만 달란트를 들고 가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민족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들을 도륙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에 왕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 재산에 은 1만 달란트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하스웨로 왕은 얼마 전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 국고를 많이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실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하만의 말은 자극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인들이 있어? 내 말을 안 듣는 인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국고가 모자란 상황에 신하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아하스웨로 왕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지! 내 권위도 세우고 국고도 채우고 좋다 하고 허락을 내립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일 이후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는 날, 온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살인의 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가서 허락을 얻죠. 그때 누구를 처음 부릅니까? 바로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만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역시 나는 이 나라의 2인자야. 내 위에는 왕밖에 없어. 하고 기분 좋아서 취해가지고 다시 성문을 나가다 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또 만납니다. 그러자 기분이 확 상해서 그날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다른 놈들보다 먼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모의를 했는데 50규빗짜리 장대 교수대를 설치한 겁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누구를 달라고요? 모르드게를 달라고. 누구 허락만 받으면 돼요? 이제 왕의 허락만 받기를 바라고 잠을 청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그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말이죠.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들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안 놓여있는 이 너무나 분명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하에스로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날 밤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완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이 교수대를 설치한 그날이었습니다. 하만은 이제 날만 밝으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왕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목매다 달라고 작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모르드게는 이제 드디어 제거하는구나 생각하고 편히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네요. 다른 때 같았으면 술을 한 잔 걸칠 터인데 술을 걸치지도 않고, 다른 때 같았으면 또 다른 영을 즐길 이 왕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역대일기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을 담아놓은 이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읽지 않고 누가 읽었을까요? 옆에 신하에게 읽혔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신하가 읽을 때 컴퓨터처럼 아무 감정 없이 읽었을까요? 아니면 입체적으로 읽었을까요? 저는 요즘에 성경책을 읽을 때 옛날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탁 키잖아요. 그러면요, 배우들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막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읽던 때하고는 다르게 막 그게 막 느껴져요. 얼마나 잘 읽는지 말이죠. 저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 뭔가를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과 살아있는 뭔가를 읽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당시에 문을 지키려고 있는 두 넷이가, 빅다나와 데레스가 모반에서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할 때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더니 아하수는 눈이 확 동그래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당시에 이것을 발견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직책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궁궐 가까이에 머물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당시 에스더,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에스더에게 전달을 받은,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이 된 이 사건은 결국 모반 실패, 암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무려 5년 전의 이야기. 5년 전의 이야기. 묻히고 또 묻히고, 그래도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상 받을 만도 한데 중간에 관리들이 전달하지 않았는지 쏙 빼먹었는지 아무 소식도 없이 덮이고, 이제는 모르드게는 무슨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그냥 지나다녔겠습니까? 뻣뻣이 서 있는 모르드게에게 처음엔 참다 화가 나서 귀에 가까이 가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나 보자. 날 잡았어. 너 때문에 너의 민족이 다 죽는다, 이놈아. 하고 지나다니는 하만을 몇 번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 모르드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냅니다. 지금 온 민족이 죽게 되는데 너 뭐하냐? 아니, 오빠, 나도 힘이 없어요. 왕이 30일이나 한 달 동안 날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자, 너가 왕후가 된 게 뭐냐? 이 나를 위함이 아니냐? 혹 너는 가만히 있어서 너의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제 그 유명한 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금식할 터이니 우리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거두죠. 그 성공을 거뒀던 그때의 유대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날짜는 잡혀 있고요. 도살의 날이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이 모르드게를 왕이 찾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찌다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원인 없이 멋대로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필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반복되면서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날 밤에, 여러분,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역대일기를 찾아 읽을까요? 독서를 많이 하는 왕 같지도 않은데, 잔치는 많이 벌였다고 나오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역대일기를 들춰서 읽습니다. 또 역대일기에 5년 전 사건이라면 얼마나 사건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유독이 누구의 일을 읽었어요? 모르드게의 일을 읽었네요. 하필이면 말이죠. 또 읽게 되겠지만 이거 못 모르고 지금 이 아침에 이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왕은 잠이 안 드는데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서 꼭두 새벽에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여러분, 그 마침 또 누가 왔어요?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이. 여러분, 하만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위하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이 왕이 말이죠. 있잖아. 내가 몰랐는데 역대의 길을 읽다 보니까 모두가 큰 일을 했어. 근데 아무 상도 안 줬더라. 라고 얘기했으면 하만이 어땠을까요? 에이, 그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그냥 그런 일은 세고 셌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왕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내가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 교만한 하만이 덥석 그걸 물어버렸습니다. 누군 줄 알고요? 자기인 줄 알고. 왕이시여, 그에게는 왕이 쓰시는 말을 주시고 그 말 위에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가장 이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그 말을 붙들고 이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시는 자다, 왕이 존귀 여기시는 자다 외쳐야 합니다. 그게 누가 될 줄 알았어요? 생각에는 그 말 위에 자기가 왕복을 입고 앉을 줄 알았고 조금 더 지나치게 가면 그 말을 끌 사람이 혹시 아수에로 왕이 될지 모른다 라는 교만까지 갔지만 사실은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네. 여러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동안 수세에 몰려서 죽음 끝에 몰려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역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죠. 전혀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에 구멍을 내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우연히 반복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험들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절망밖에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빛을 발할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